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 번, 두 번인가 다시 찍었어요. 지금 천안에 저는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수행차 또한 신대원 영성 수련회 같이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늦었어요. 18시간 정도 깨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중간에 텀이 안 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은혜로 또 감사하게 사역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본문을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전 본문에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꼰질러서 고발해서 흩어진 모든 민족을 다 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약속합니다. 이거는 막대한 양이었는데 사실은 에스더를 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과장을 했다고 했죠. 무엇을 위해서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탐욕을 고발함과 동시에 얼마나 허영심이 큰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이 하고 싶은 무엇이든 다 하라고 정치적으로 아주 무관심한 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날짜가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날짜에 유의하면서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 전 본문을 보면은 이 제비를 뽑았던 날이 바로 1월이 유대인 히브리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그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첫째 달, 즉 니산월 며칠이죠? 13일에 조서를 써서 이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온 제국 전역에 이제 반포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날에 조서가 반포되었고, 이때 언제 시행이 될지, 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는 게 언제일지를 이제 13절에서 알려주죠. 그건 바로 12월 13일입니다. 즉 아달월 13일이죠. 니산월은 1월이고 아달월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이라는 공백을 놔두고 텀을 가지고 이 조서를 1월 13일에 반포를 했고, 12월 13일에 이 심판의 날이 있을 거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죽이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반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14절에 이 날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15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의해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말은 이 백성들이 이 엄청 무시무시한 날,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 날들을 두려워하며 어지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과 또한 공포가 가득한 이 땅에 백성들은 떨고 있는데, 왕과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로 연회를 열고 있죠. 한가하게 놀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무관심해질 때 국민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악은 광기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숫자를 주요하게 보라고 했었죠. 조금 이따 적용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유 없는 침묵은 없다라는 겁니다. 1월에 조서가 써졌고 12월에 이제 그 사륙하고
죽이는 날이 온다고 했죠. 심판하는 날이. 즉 11개월 동안에 많은 유대인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특별한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주요한 주제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유 없는 침묵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으로 복수하거나 애정을 거두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한 무시와 외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출구 전략이 없는,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에는 이유 없는 침묵이 없습니다. 늘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일까? 첫 번째는 저는 침묵하면 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침묵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감옥에 있을 때 말이죠.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한 대로 목숨을 잃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 복직하여서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을 해주는데 40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게 됩니다. 그 이후에 41장 23절 이후에 40장은 이어지지 않아요. 바로 41장 1절로 가는데 4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만 2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자, 저자가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가 2년을 생략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셉은 한 번도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만 같은 이 2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편 105편을 보면 이 2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나요? 바로 말씀이 응하는 시간. 하나님의 침묵은 자신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깊게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거듭남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성숙,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젖을 빨아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엄청나게 성숙하게 될 거예요. 이 단련의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기도해도 답이 없지, 말씀 읽어도 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여러분이 훈련받는 시간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 2년 후에 그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침묵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낮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은 1장 80절에 보니까 자라고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바로 빈 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2장에 예수님이 나심과 또한 탄생하셨다는 소식, 정결 예식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12살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즉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예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한을 빈들, 광야에 두셨던 시간, 침묵에 두셨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 80절과 누가복음 3장 2절 사이에 큰 괄호를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유 없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낮아질 때, 이름이 지워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훈련받고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불완전의 13은 14의 밤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13이라는 숫자는 늘 불완전한 숫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12라는 것이 완전수였기 때문이죠. 지파가 12지파가 있었고 10이라는 게 이제 신약시대에서도 12제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12는 완전수였는데 하나가 더해져서 불완전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불완전한 숫자처럼 1월 13일, 12월 13일 이 죽인다라는 조서가 내려지고 또한 심판이 시작되는 그 두려운 공포의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이신가요? 아니면은 전에 있으셨나요? 지금이라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그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재앙과 죽음과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에서 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그 죽음의 시간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하만을 오히려 죽이게 되고 또한 유대인들을 협박하고 공격했던 자들을 멸하는 시간으로 완전히 역전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9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12월 13일 이때는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말하죠. 완전히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늘 14일, 1월 14일은 출애굽의 시간이었어요. 놀랍죠? 14일이 출애굽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다고요? 13일에 일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원래 출애굽 때에는 14일에 일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13일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1월 13일 조서가 반포되던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완전한 그때에, 불안한 그때에, 두려울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에, 두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4일, 1월 14일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그 밤에 일하셨던, 침묵 가운데 일하셨던, 보이지 않을 때 일하셨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일하셨던 밤에, 여호와의 밤, 그 밤에 일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밤을 이 밤에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밤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바로 끄지 말고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밤은 불면증이 아니라 다음 날을 기대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이요. 자, 이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불완전한 13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기보다 눈을 뜨고 있어서 밤에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 일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을 그때마다 내가 더욱더 훈련되고 연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만 드러냈던 요한처럼 내가 사라지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아버지만 드러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만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13을 넘어 이미 일하신 13의 은혜를 역전의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다는 것을 믿고 불완전한 그때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 평안하게 보내시고 특별히 우리의 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시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화이팅입니다.